옆으로 나갔어?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지금 키지 마. 아직 시간 6시가 안 됐어. 기도하시고 여기 이리 어떤 거다 다음 주부터 이제 생각이 있어. 그리고 오늘 아무나 와서 이 주주를 내는 게 그걸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는 펄스가 이건 진짜 분리돼 있는 요상 여상수처럼 이게 있는 전자님 음식만 해서 그게 촬영. 아, 부담스럽네. 아니, 다시 들어. 아이고, 스물 많으십니다. 빨리 와야죠. 이거 갖고 저분들은 수시를 갖다 드려야지. 부자가 뭐야? 이런 그 부자가 뭔지 알지? 빨리 드려야 나가 안 해. 옆에 부자가 있어야 돼. 야, 엄마 저기 빨리 무슨 넣어줘. 엄마 이거 해줬다. 너무 많이 먹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해하세요? 네. 시원하게. 너네 이거 이런 발사 보이지가 않나요?
마이크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마이크. 마이크가 좀 설치 안 됐는데. 소개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을 분리해서 보내며 제자의 양육을 통해 또 구원의 부심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모든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교회에 와서 알파코스를 소개받게 되어 목사님께서 알파코스를 모집하며 활동 과정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좀 기대감과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한 어떤 교만과 부심으로 알파코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알파코스의 그 1년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첫째로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로서는 알파코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둘째로 이 알파코스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알파를 통해서 숨겨주는 자로서 먼저 부름을 받게 되어 많이 기뻤습니다. 어떻게 성도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지 고민도 하게 되었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각 지체인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뤄야 하는 소중한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알파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사고방식이 예전부터 바뀌었지만 더 확실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에게 오늘도 주님을 제일로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파코스를 통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 일기 소유자 양정입니다. 사실 원래는 일기 때는 이 알파코스를 매설 만든 영국의 목사님의 비디오를 통해서 TV로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했었는데 우리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좀 거리가 멀던 그런 부분도 많았어가지고 일기 때부터는 그걸 제가 소화를 하고 좀 더 준비를 해서 직접 토크를 이제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사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저기 오해가 끝난 이후에도 비디오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토크를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드릴 제목은 기독교 지루하고 거짓말 갖고 나와는 상관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기독교 지루하고 거짓말 갖고 나와는 상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동안 토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생들보다 일기생들이 훨씬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알파가 이제 진행이 되라고 생각하고 일기생들한테는 제가 좀 미안한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토크를 했었고 또 저도 처음 가르치기 때문에 준비 개척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일기 때는 일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이제 보충이 되면서 훨씬 좋은 이제 그런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준비된 과정도 일기 때는 더 이제 나은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될 때 오늘 같지는 않지만은 일기생들이 일기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저녁 식사를 개설해서 이제 섬기면서 봉사를 할 것이고 이 봉사는 어쩔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그런 말인데 섬김은 특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그 섬김의 특권을 일기생들이 시간을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립니다. 오늘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반대하는가? 첫째는 너무나 지루하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재미냐? 술도 먹지 못하고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또 일요일이면은 밖으로 놀러 다니지 못하고 항상 교회에 얽매여 들고 사람들과 교제,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원하는 교제에 제도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재미없다는 거죠. 여행을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공휴일 되면은 항상 교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교회 행사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재미없다, 지루하다,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미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라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였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도대체 그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게 믿을 수보다 전부 다 그런 말 같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대체 이 기독교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태어났는데 지금 나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또 어떤 상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구원이 주어지고 그분이 어떤 큰 영향력을 나에게 미칠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또 예수라는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고 멀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첫째 문제에 대해서 반박할 때 기독교는 정말로 재미있다. 여러분 재밌으면 의리생만 하면 재밌으면 아멘합니다. 기독교는 재밌어요. 왜 재밌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만나서 내가 빠져들면 너무너무 재밌는 생활이 예수 믿는 생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일 기다리고 예배 시간을 기다려주고 또 이모저모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죠. 기독교 안에 거짓은 3천만큼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파고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전부 다 느끼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독교는 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다. 야고보 1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야고보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전해드린다면 앞으로 내 삶이 어떤 것인가 삶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질문한다면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 합격하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성공자들을 출세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많은 사람을 호행하면서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것저것 정해놓고 이제 열심히 살아갑니다. 러시아의 대형으로 톨스토이 그분에서 책 가운데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고백력을 보니까 이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감동을 사지 않았는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톨스토이의 생활은 완전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출산 생활이었고 또 육체 쾌락을 즐기는 그런 생활이었고 여하튼 사교리에 침수해가지고 너무나 난잡한 그런 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생활을 하면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재밌게 살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3대 만족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많이 벌면 내 야망을 성취시킬 수가 있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살아가고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자신을 투자를 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리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이제 차이기 때문에 저술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노예를 얻고 또 농지를 얻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에게 인생의 만족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인생의 만족인가? 그래서 찾다가 그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인생의 만족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가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13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13명의 자녀를 두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서 행복함은 있었지만 인생의 참된 목적 또는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톨스토이가 철학을 이용하고 과학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떤 곳에서도 톨스토이를 만족시켜주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믿는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를 통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한 농부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 가고 있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모든 그런 중요한 질문과 삶의 목적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다 해결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들어가는 길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길을 찾기를 원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길 되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것도 진리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 사실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진리는 머려만 지적인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라는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경험을 다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던 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경험하신 예수님이 길 삼아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나갈 때 여러분도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서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에 사람들에게 죄가 축적 시작되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찾으십니까? 그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또 생명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즉 영생을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처음으로 나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속으로부터 경악스러운 것들을 발견했다. 독종의 동물원과 야망의 난독함, 공포의 영육소, 숭어들의 귀여움, 또 유머점으로 모든 것을 합할 때 나의 이름은 작가스러운 군대였다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훌륭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말 진실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모습은 수많은 제약이 가득 차 있는 군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거듭을 안 했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거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길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제약이 다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여가배가 TV 방송국에서 기독교인과 토론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토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연구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용서를 너무나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에게는 나를 용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람들의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자기는 훌륭한 학자이고 존경하는 학자이고 이르는 그런 학자지만은 자신을 용서해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의 큰 축복인가 그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주는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질병은 우리의 형벌을 치료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셨고 이 땅에 아무 사람 없고 오직 나 혼자 있다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분을 오실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풀려서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그분께 나가면 생명의 축복을 다 얻게 되는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절대 하나도 없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웃기는 소리다. 냉소적인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앞으로 더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부가 얘기는 하지만 바로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더 듣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알파고스에 모두 참석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정말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인가, 이 코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 아들 되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감에 원할 때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그런 법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거기에 얽매여서 그 일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면은 나에게 모든 해답을 주시고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안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러면은 지혜로운 성도요 또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너무나 재미있어 미칠 지경인 것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오시는 거라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식됐다. 아니면 그런 건 없지만 좀 더 나의 생명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파고스 앞으로 나오시면 이 알파고스가 여러분들 더 풍성하게 그리고 좋은 길, 아름다운 일로 분명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알파고스에 대해서 참석을 결단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하고 이 참석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고스 진행은 시간은 제가 주일날 광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한 2주 정도 여름을 다니고 1기생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여름을 가진 이후에 7월 셋째 주 정도쯤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데 있고 그때 필달에 나오지 않은 분들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이 참석하도록 알파고스에 참석하도록 작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한 팀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은 12명입니다. 12명이 넘으면 이제 3기로 그분들은 또 뒤로 미쳐질 것이고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분은 또 다른 분들 쳐서 12사람으로 2기팀을 만들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어떤 것입니다.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아니면 기독교 재밌고 진리고 나하고 깊은 관련 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생명의 종교를 여러분 모두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